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5장 전체인데 요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오늘 말씀은 주여 어찌하여 질문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강한 손이란 제목으로 해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전체의 정서는 어찌하여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이 바로가 백성을 더 학대하면서 주께서도 또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것 같은 구원의 여정을 떠났는데 모세가 더 악화가 되어진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오늘 5장 1절 이런 상황일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 후에라는 단어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4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결국 모세는 순종해서 가족과 함께 떠나려고 할 때 한 명이 옵니다. 그 누구였습니까?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론도 만나 주시고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같은 음성을 듣고 모세를 맞이하려고 시내산으로 왔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마음의 뜨거움으로 결의가 되어졌어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4장 후반부의 장면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일이 시작됐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기쁨.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이제 실행하는 단계.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유행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엎드릴 때 꿈이 시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엎드림, 위에 꿈이 시작이 되십니다. 엎드릴 때. 할렐루야. 엎드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드림. 두드려야 돼. 기도하는 단계가 있고 실행하는 단계가 있어요. 두드릴 때 두드리라. 이것도 기도의 과정이에요. 낙 찾고 두드리는 것도 기도의 과정입니다. 두드려야 돼. 시도하는 거죠. 사실 여기는 시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엎드림, 두드림,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드림. 중간 가다가 멈추지 말고 더 꿈꾸고 내 꿈, 마이 드림이 아니라 그분의 드림, 더 드림. 더 하나님께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더 나가는. 그래서 엎드림, 두드림, 더 드림. 제가 요새 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편집설에 강합니다. 많이 편집해서. 자, 두드리는 단계예요. 이제 응답을 들었어요. 이제 가서 실행을 해야 돼요. 기대감이 많았겠죠? 그죠? 1절 말씀, 그죠? 가서 바로에게 탁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에게 아주 당당하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명령한 거랑 조금 달라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 것을 사실 본문을 보면 발견이 되어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누구랑 갔습니까? 장로 대신 아론 애굽 왕에게 이르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이라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히브리, 합비루 정말 이 나그네 같은 연약하고 작은 자들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는데 여기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마치 명령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은 굉장히 정중하고 외교적인 언어를 사용했는데 모세는 처음에 딱 대면에서 거칠고 우당탕탕할 느낌으로 사실은 좀 얘기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2절 말씀, 바로가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진짜 몰랐을까요? 히브리 백성의 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 도대체 누구길래? 라고 말하는 거죠. 애굽의 종교와 정치적인 힘에 비해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못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두드릴 때 뭔가 열릴 줄 알았는데 저항을 경험을 하는 거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그제서야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요. 하나 덧붙입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노예가 당신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다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입장에서는 뭐 떠나버린 노예나 죽어버린 노예나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장군 멍군 바로가 거부를 했습니다. 나 못 보내겠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대화로 좀 풀어보려고 갔다가 더 꼬여버린 경우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대화로 좀 풀어보려고 갔다가 이제 더 힘들어진 그런 케이스가 나타났어요. 5절에 보면 백성이 많아졌는데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건 좀 내가 허락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6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상황에 대한 노역을 굉장히 악화시킨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것이 보여집니다. 바로가 그날 백성 감독 부르고 기록원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자, 쟤들이 여유가 생겨서 하는 생각들이다. 아예 여유 있는 생각을 못하도록, 저런 얘기 못하도록 아예 그냥 일만 죽도록 하게끔 만들어라. 아예 찍소리 못하게 해라. 그리고 진단에 이렇게 합니다. 5장 8절의 말씀,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예 그냥 틈도 못 내게 만들고 쉬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라. 집은 좋은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집을 빼버리면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그거 주지 말아서 그 시간 안에 못 끝내도록. 여러분 콩쥐와 팥쥐 전설 아시죠? 이야기 아시죠? 애한테 더 일거리를 줘버려. 아예 여유를 못 차리도록 그냥 일거리를 막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거짓말이야. 그 판타지야.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게 정신없는 얘기구나. 지금 일해야 될 때인데 뭔 예배를 드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예 진짜 그 감독과 기록원을 시켜서 실제로 집을 빼앗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도 구해야죠. 벽돌도 만들어야죠. 일거리 더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집 대신에 그 조금 남은 구루터기 그거를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노동이 더 무거워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제국의 힘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제국의 힘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충돌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앙 자체가 보호받은 적이 없어요. 세상은 진짜 신앙이 나타날 때는 박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신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거라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요 중첩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분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제국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길들여진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 바로의 힘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사실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거대한 감옥 체제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우리도 사실은 감옥 안에 있을 수 있다. 자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제 순응적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라 라는 것들을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체제 안에서 잘 관리되어진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체제적 신앙이 있고 왕국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이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챗 GPT 패스터가 나타나서 독일에서 설교를 했대요.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내용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을 충실히 살아라. 와, 은혜로운 설교였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저도 다 해석이 안 돼요. 정돈이 안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람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들에게 정말 적절하게 정말 뭘까? 과연 챗 GPT는 십자가를 지라고 설교할까? 아니면 평안하게 살도록 도와줄까? 제국의 종교를 얘기할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도록 해줄까? 그죠?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챗 GPT 소식 듣자마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사역을 계속하게 되어진 얘기에 대해서 들었어요. 한 1년 정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도사님인데 무모하게 개척을 한 거죠. 한 1년 정도 개척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설교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그러면 목회가 될 줄 착각을 했다는 거죠. 1년 정도 딱 하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했다는 거죠. 마음 안에. 그날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불을 끄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뒤에서 조용하게 백설기를 따뜻하게 준비를 해서 하트 모양으로 전도사님 생일이신 줄 선사님 이거 드세요 그러고 누군지 정확하게 어두우니까 목소리만 들리고 백설기가 전달됐다는 거죠. 기도 시간 끝나고 사무실 들어가서 딱 열어보니까 야 이거 모락모락 김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예요? 그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걸 가져온 거. 그걸 이렇게 하나 딱 떼서 먹는 그 순간에 눈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뒤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건네준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들었다는 거죠. 그때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섬기리라. 챗 GPT는 이런 거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성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억압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감시체제 안에서 압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산성을 짜내는 그런 시대 안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이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조직화되어진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바로와 대화해 보면은 바로가 노하는 그 순간에 굉장한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탄원하고 청원해도 안 됩니다. 바로가 도리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 열심히 살면은 왜 못하냐? 생산을 더 해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제국적인 비난이 있고 통치자의 비난이 있어요. 니들 제대로 맛을 못 봐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어떤 분도 독재자가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도 생각이 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생각? 그건 엉뚱한 생각이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고 예배한다고 그건 엉뚱한 생각이다. 노동 시간을 늘려서 그런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음성에 반응하기보다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탓을 돌립니다. 쟤들이 사실은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들 안에 있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맞닥뜨려질 때 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희생양을 또 만들어내요. 다른 이유로 탓을 대기 시작합니다. 저건 게을러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억압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이집트와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요? 요새 돈 많이 주면서 대기업이 얼마나 짜냅니까? 사실 엄청 짜네요. 한 50만 되면 다 명퇴시켜요. 짜내가 짜내다. 짜낼 게 없으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인권적인 부분에 사람들에게 짜내고 체제화시키는데 최고인 민족이 나는 한국 민족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을 보면 알아요. 우린 그런 DNA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심각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공교롭게 한국이에요. 한국 외노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대하는 태도가 딱 바로의 태도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제 유지를 위해서 선전해요. 니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라고 말하고, 모세는 거짓말장이야 라고 이제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선전을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을 이 어떤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은 유대인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불나방이야. 모세의 말 듣고 살면 다 죽어 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는 거짓말장이야. 너희들 이나마 사는 것은, 이 정도 사는 것은 다 이 체제 안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상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체제적 의식 안에서 그 생각 안에 살도록 만들어요. 다른 생각 자체를 없게 만듭니다. 예전에 70년대 우리가 산업사회를 넘어오면서 정말 10대 아이들이 일을 18시간씩 했어요. 여러분 18시간 일해본 적 있으세요? 18시간 일하니까 예수 믿는 한 청년이 이건 아니지, 이 고리를 끊어야지 라고 하면서 분신 자살했던 한 형제가 있어요. 누구죠? 누구야? 전태일. 그 청계천에 가면 있어요. 그 고리를 끊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 김지하라든지 박노해라든지, 박해받는 노동해방 박노해. 본명이 아니죠. 그랬던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향해서 체제는 그들을 핍박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줄여버렸어요. 제가 어떤 좌우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산을 위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의 삶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한 태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모세와 아론, 야, 그건 거짓말이다. 그 불나방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이런 계열이에요. 이런 계열이에요. 다른 꿈을 꾸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해요. 예레미야의 시, 이사야의 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 하늘의 새를 보라, 땅의 백합화를 보라, 노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른 소망을 꿈꾸게 하고 다른 나라를 보게 하고 시인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문학을 보세요. 김일성 찬미가 그것 외에는 없어요. 다른 문학이 없어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시인들은요, 꿈을 꾸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인들은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국과 시인의 대결이다. 제국과 시인의 대결이다. 파라오에게 하소연을 해봐야 노라는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백성의 노동하는 기록관들 대표자들이 한번 다시 들어가 본 거죠.
이게 15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요. 대표자들이 가서 만나도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의 실무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또 경험되고, 실무적인 부분 그걸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산량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한테 호소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5장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야, 네가 게을러서 딴 생각이 나가지고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벽돌 수강 채워라. 계속해서 감당해라. 벽돌은 조금 더 감하지 못할 거다라는 말을 듣고 나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과 이 모든 일에 실제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화를 당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아이고 이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고난, 마음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요, 인간의 본능은 바로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모세나 다 똑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본능적으로 탓을 들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지? 누구를 원인으로 잡았을까 이 사람들은? 모세만 안 나타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실은 구원자의 메신저였는데 그 메신저 때문에 지금 당하는 게 더 악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탓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탓보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면 정말 성숙한 신앙이네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게 누구 때문이지? 라는 생각 때문에 빨리 비난하는데 빨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5장 1절 기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절기의 기본은 뭐냐? 모든 일을 다 쉬는 거예요. 7절기, 성경에 나오는 다 쉬는 거예요. 안식일까지 7절기에 속해요. 쉬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쉬는 거예요. 어떻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임재함 안에서, 은총 안에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조의 7일 중에서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7번째 창조한 게 있어요. 그건 시간의 창조였어요. 어떤 시간이에요? 안식이라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분명 그것을 창조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안식일 날에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란 거를. 그 하나님의 복 주신 시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절기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로 지키는 이것이 복된 삶의 지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간을 못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노력, 내 생산, 내 모든 노력을 다 중지하고 정말 온 만물과 인생과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시각으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출애굽시키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단 몇 마디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초대, 그 쉼으로의 초대다. 사람다움으로 초대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야 하는 에덴으로의 초대이다라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율법의 절기의 초대는 곧 그리스도의 초대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쉼으로의 초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 만나기 위해서 하루를 구별한 그날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해보면 알아요.
제 상태가 굉장히 늘 좋지 않습니다. 늘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주일만 되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보호를 하세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거 하나님 축복이다. 진짜. 이 시간이 나를 보호해 가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형제가 아랍에서 그 이집트의 그 예배 드리는 그 현장 앞으로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도 그렇게 안 믿던 형제가 그날은 이상하게 주일날에 이 콥틱 기독교 그 예배당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더라는 거죠.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한국에서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던 사람이 누가 특별히 전해진 것도 아닌데 그날에 그 앞을 예배하는 자리를 탁 지나가다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강도가 총을 들고 강도지 달려가다가 하나님 임재가 강해지면요 갑자기 총을 내려놓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기 사운드 클럽에서 춤추려고 하다가 여기로 이제 핫하우스로 이렇게 들어오는 예수님의 초대는 쉼의 초대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일의 할당과 생산 스케줄 대단합니다. 그 생산, 어떻게 하면 생산을 잘 만들어낼까? 맥도날드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똑같은 맛을 유지하냐면 5만 가지 매뉴얼이 있다 그래요. 대단하죠? 여기서는 이렇게 응대하고 이거 하고 뭘 만들 때 이렇게 하고.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 그거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러면서 완벽한 생산성을 쥐어 짜내면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렸습니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책에 나왔던 모든 기업은 다 망했습니다. 21세기 사회의 제국의 삶.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만들어낼까? 생산을 따라 사람을 대합니다. 효율성이 없으면 사람을 안 사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하나님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결국 들어오는 이 건물에 들어오는 분들이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도리어 도네이션을 해 주셨어요. 정말 목사님 이 더 핫하우스 교회가 하나님 은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 은혜 안에서 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블레싱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계산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네가 손해고 내가 손해고 이거 따지기 시작해서 힘들었을 뻔했어요. 손해보는 자리인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아담이란 책이에요. 이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아담.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교수이고 상담가이고 또 이 설교가이고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주신 곳은 데이브레이크, 지능이 좀 낮은 곳에 불러주셨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멋진 설교를 했는데 개념을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자기한테 할당되어진 아이 아담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할 줄 모른다, 함께 있는 법을 모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동행하면서 굉장한 비밀을 발견해요. 이렇게 함께함이 은총이구나. 연약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거 안 거죠. 허비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전환되어진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허비처럼 보이는 건데도 사랑하기 위해서 허비하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걸 많이 보여주는 거죠. 너 오리 가라. 억지로 오리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발적으로 심리까지 가버려라. 그죠?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나라는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딴 게 영적 전쟁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쉼으로의 초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고 살아가게끔 합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며 이 전쟁에 승리해라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안에 바로가 동일하게 우리 마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 사람 힘으로는 감당이 어려워요. 우리 속에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스튜디오 S가 얼마 전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마음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국제선을 타는데 국제선에 제일 힘든, 그분의 얘기로는 제일 힘든, 제가 어떤 교수님의 페북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서 인용을 합니다. 이 페북의 내용을 보면 인도 항공이 그 자매에게 제일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도 맞춰줘야 되고 요구하는 게 또 까다롭고 뭐 이러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짜증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갑자기 섬김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비빔밥 달라고 하고 뭐 이럴 때 뭐 소고기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뭐 짜증도 막 나고 했는데 이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먹기 싫다, 먹기 힘들다 그러면 왜 그러냐, 소고기 때문이냐, 그럼 내가 빼줄까라고 하면서 비닐 장갑 갖고 소고기를 다 빼주고 이렇게 하면서 대해주면서 그도 자신 안에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사람들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좋은 그런 분위기들을 만드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한국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한산이라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에 일본군이 이순신, 이 조선군에 투항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그 일본 군인이 뭐라고 묻냐면 이 전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의를 위한 전쟁이다라는 대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의의 전쟁. 자, 그러다가 이 일본군이 투항을 합니다. 투항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말하는 것과 삶의 태도가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장수는 이 군졸들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보호하고 군졸들이 죽게 해서 승리만 쟁취하려고 하는 반면에 이순신은 군병이 죽어갈 때 자기가 직접 나서서 화살을 쏘는 모습을 봐버린 거죠. 그러면서 생명처럼 아끼는 그런 이 장수의 모습에 의를 위한 싸움에 대한 또 이 얘기와 더불어서 투항하게 되신 거죠. 여러분, 혹시 적진에 있다면 투항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생산성으로 억압하는 공동, 노동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노동은 즐거운 것이에요. 노동도 회복돼야 돼요. 정말 좋은 노동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나 억압적인 이것은 하나님 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발을 닦아주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 그러면 진짜 복을 받을 것이다. 안식에 하나님의 품 안에 나와서 안식하는 법,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의도와 세상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품에 자라났냐가 어떤 인격이 되냐의 문제예요. 이 인도에서 한 소년이 발견됐는데 늑대 소년이 됐죠. 그죠? 아무리 교정하려고 안 돼요. 어떤 품으로 자랐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양육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되길 원해요. 복합적이고 압제적인 그 품에 자란 사람들은, 늑대에게서 자란 사람은 늑대 소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자란, 아버지의 품에 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아멘. 뭐 일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도 아니고, 뭐 어떤 사람 일 중심이고 어떤 사람 관계 중심이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란 소리입니다.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보면은 자연 보호하는 회사죠. 자연이 보호 안 되면 무조건 생산 안 합니다.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품질 되게 비쌉니다. 거칠거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걸 사요. 그 정신을 또 좋게 생각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들과 또 생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기준이겠습니까? 그런 그 사랑의 생산 기준을 갖고 계세요. 며칠 전에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인 의원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죠. 여야 의원들 몇몇이 기립박수를 쳐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였겠어요? 장애인을 인간답게 대해달라. 장애인을 사람답게 대해달라. 그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을 꿈꾸는 사람으로 좀 대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위 물고기를 비유를 들었어요. 요만한 데에 집어넣어서 기르면 요만큼 키워진다는 거예요. 이만한 대야에 기르면 요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냥 대양 같은 데 내놓으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하여금 꿈꾸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대하고 자녀들 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압제적으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생산장애만 포커스해서 그렇게 살도록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꿈을 꾸게 만들어줘요. 옆 사람에게 더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시인의 감성을 같이 꿈꾸게,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주님의 이 가난함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가치의 방식이 좀 틀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면 그 길로 가봐라.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자랑의 중심과 하나님 나라 자랑의 중심이 달라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가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세상도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랑 안 하고 자랑합니까? 아니, 자랑의 방향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 시대 안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분배하고 세워나가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실질적으로 노력해주는 그런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행하는 자인,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제국과 왕국이 이만큼 달라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한 줄 아십니까? 이름은 예루살렘이고 이름은 유다인데 제국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국과 더욱 닮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우리 속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무너진 예루살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무너질 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파라오가 묻습니다. 야훼가 누구간데? 라고 말해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빌라도도 그런 얘기를 질문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요. 본질적 질문을 했으면서도 별로 초점이 다른 데 있다 보니 들으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주님 누구이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에겐 계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러분, 성경에 진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압제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질문이요. 태양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달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요, 직접적 영향력은 달이 더 큽니다. 달에 따라서 파도가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발을 물고 있는 개미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당장 개미일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 있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이요 원망합니다. 바로 앞에서 거절을 당하고 나오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지키고 있었어요. 나오는 거를 보자마자 그냥 원망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속상해가지고 던진 얘기죠. 속상할 때 막 던지잖아요. 그죠? 막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대상, 섬겨야 될 대상, 좋은 대상인가 아는데 화가 나니까 던지는 거예요. 야, 니들 때문에도 망쳤잖아. 왜 니들 그냥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이거 구원은 무슨, 예배는 무슨, 인간다움은 무슨,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무슨, 에이 왜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어찌하여요. 응?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견딜 만큼 견뎠는데 백성들마저 이래버리니까 또 연약한 모세가 흔들려요. 저는 이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 모세도 흔들렸구나. 할렐루야. 우리 다 사실 좀 흔들려요. 억압되어지고 스트레스 심해지고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불평을 들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란 책에 보면은 그래요. 사실은 완벽한 영성이 아니라 계속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리도 흔들리고 저기도 흔들리며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가는 거죠. 어찌하여. 그런데요, 어찌하여 할 때 모세는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어찌하여라고 말합니다. 많은 백성들 사람들에게서만 끝내버리고 원망으로 끝내버리지만 이 어찌하여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어찌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깔끔하고 멋지고 내 뜻대로 잘 조합될 거라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지적인 환상에 불과합니다. 삶은요 그렇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구성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구성되어질 뿐이지 하나님과 인생은요 우둘투둘하고 거친 돌들로 만들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어찌하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다 이해 못하니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어찌하여라고 말해요.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어찌하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야 사랑의 신비의 어찌하여도 있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실제를 우리에게 또한 보이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찌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습니까? 이 신비도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대로 다 정돈돼가지고 내 뜻대로 딱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내 원대로 생산품도 나오고 이게 바로로 가는 길에 첫 길목에 만나는 자기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정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정돈되려고 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열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정렬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 안에, 참된 절기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자, 모세가 잘했던 건 뭡니까? 같이 불평하고 같이 어려웠고 같이 한탄했지만 놀라운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어찌하여 했어요. 아유,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못해 먹겠어요. 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일어나. 너는 사람과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과 달리도록 플랜돼 있어. 너 이 정도 갖고 힘들어하면 안 돼.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너 감옥의 인생을 감옥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알 필요가 있어.
너 있는 곳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계획한 걸 바라봐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한 거예요. 어찌하여를 기도로 전환해서 부르짖으라고 말한 거죠. 하박국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초토화를 당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망루 위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갑자기 말씀을 하셨어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응의 시간도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어찌하여라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해라. 지금이 나를 만날 때다. 지금이 강한 손이 너에게 나타날 때다라 말합니다. 자, 어찌하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이제 겨우 1단계 끝났는데 뭐 힘들어하냐. 이제 강한 손이 나타날 거다. 내 손은 강한 구원의 손이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 다치고 자기 다치고 그 체제 안에서 더 공고하게 눌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여정을 하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도 그 어려운 상황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는 그 나라다라 말했어요. 영원히 설 것이다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나라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현실적인 거, 우리의 겉사람 이런 거 다 후패해지고 정말 어려워지지만 우리 속에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실제로 영적인 자아는 점점 더 새로워질 것이다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가 가끔 요새 많이 반복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을 참 특별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이 편지의 대상인 그 교회가 베드로가 보기에는 똑같은 열정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트하우스가 그런 성경의 교회의 사랑만큼 동일한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수사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나라는 명확한 영적인 영원한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세속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 줄 알아야 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번에 상항 중앙장로교회라고 샌프란시스코 이름을 바꿨어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은 귀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교인들도 참 귀하신 분들인데 짐 존슨이라는 이 인민사원인가 이 미국 내에서 이단 단체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 그런 곳에 이 교회가 거기를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한민족 짱입니다. 믿음으로도 변하니까 어마무시하게 힘이 강력한 그런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사이에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또 예배도 하고 이리저리 또 주민들과 연합하는 시간도 갖고 오해도 당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 전에는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데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교회 지붕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 뭐 교회는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엎친 데 겹쳐진 거예요. 목사님 평생 40년을 목회해 왔는데 이런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있지. 뭔가 시도하려니 더 힘들어지지. 교회 지붕은 날아가 버렸지. 어떡합니까? 절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정확한 숫자까지 얘기해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공급할 거다. 보험을 좀 알아봐라 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한 500만 원 보상이 된대요. 그 자체가 몇 억 드는 건데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 보내셔서 다 견적 내게 하고 했더니 한 5억 이상이 드는 견적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총회가 있어서, 교회 총회가 있어서 합신, 고신, 어디입니까 또? 합신, 고신, 합동측, 이런 미주에는 다 연합된 교단이 있어요.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 한국 교단인데, 목사들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이 총회에 가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내년에 총회를 개최를 하기로 결정한 그때인데, 이 보험사에서 뭔가 좀 진행이 되다가 이걸 해줄 것 같이 얘기를 해줬으면서도 또 이걸 철회해버린 얘기를 그날 또 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 힘들었겠습니까? 철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좀 더 검토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50만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고 교회 보수를 다 하게 대해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다시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매일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하실 시간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말라기 시대는 주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선지자가 나타나야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할 수 있도록 성경 시간을 주고 설교 시간을 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근래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부흥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수 맺게 하는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생각해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70주년의 종전이라는 것을 두고 남북 간에 특별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생각해요. 기도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은혜를 입었던 대화 중에 그런 감동이 됐어요. 이분이 다시 섬기기로 하고 다시 품어 안고 무언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꿈을 꾸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듣자마자 그 느낌 들었는데 이 결과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전진하고 섬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주여 어찌하여 할 때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해석하기 어려울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삶,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출하여 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용감하게 주의 백성을 서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안에 이러한 역사, 하나님 강한 손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